그래서 목사님 나오셔서 먼저 헌금 기도해 주시고 말씀 전해 주실 텐데요.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주일에 주의 이름으로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며 나의 것이 아니라 주의 것이라 드리는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안에 어떤 액수든 어떤 사연이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께 드리는 그 마음을 기쁘게 여기시는 주님이시오니 주여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쓰이고자 하시는 곳에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더욱더 많은 것으로 주를 섬길 수 있도록 그 가정과 삶도 또한 책임져 주시옵고 모든 것들이 더욱더 주의 선을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더욱더 강건해질 수 있는 각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시간 부족한 종 주께서 세우셨습니다. 주의 귀한 교회 주의 말씀만 설 수 있도록 부족한 자는 십자가 뒤에 숨기시고 온전히 주의 말씀만을 주님이 선포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잠깐 제 소개를 하시라고 하는데 사실 소개할 것은 특별히 없습니다. 저는 임형동 목사이고요. 지금 경기도 광명에서 지금 교구와 그리고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 소개는 이게 끝입니다. 네, 아내와 그리고 아이 둘이 있고요. 제가 오늘 여기 와서 되게 감사한 거는 아까도 올라오면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너무도 친숙한 분들과 함께 해서 매우 친숙하다는 건데 여기 있는 성도님들만이 아니라 또 한 가지가 두 가지가 또 있습니다. 하나는 제 학부 대학교가 여기 할빈대학교였습니다. 오면서 많이 왔던 곳인데 많이 왔던 곳인데 하니까 여기더라고요. 네, 저기서 기도했었습니다. 네, 나무 뿌리를 뽑고자 근데 뽑지 못했지만 네, 기도했던 그런 칼빈대학교가 너무 반갑고 또 반가운 거 놀랐던 것이 저의 모교회가 말씀을 읽을 때 일어나서 읽었었어요. 이제 그 에스라가 이렇게 읽는 것처럼 해서 담임 목사님이 늘 하셔서 제가 한동안은 다른 교회 가서 다 앉아서 읽는데 혼자 일어났었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서 이렇게 일어나서 읽으니까 너무 반갑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귀한 곳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들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알고 계시는 12 정탐꾼의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은 너무나도 익숙하시겠지만 간략하게 설명을 다시 드리면 400년간 애굽에 종살이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 그들을 출애굽시키신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어느새 가나안 땅을 정탐할 수 있는 곳까지 이르렀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각 지파의 대표를 뽑아 그 땅을 정탐하라고 명령을 하시죠. 학자들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경상도 정도 크기라고 합니다. 가나안 땅이. 근데 그것을 40일간 했다는 것은 매우 세세하게 정탐을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정탐 마치고 돌아온 그들은 그 땅에 과실인 포도가 달린 이 가지를 두 사람이 매지 않으면 들 수 없을 만큼의 그것을 들고 와서 야, 그곳은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곳입니다 라고 정탐 보고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보고도 잠시 12명의 정탐꾼 중 무려 10명의 정탐꾼이 이후에 보고하는 이 내용으로 분위기는 급작스럽게 바뀌게 됩니다. 오늘 본문 13장 27절부터 29절입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이는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나안 땅이 목축과 또 농사를 짓기에 매우 풍요로운 땅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이미 터를 잡고 사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다 거대하고 힘이 센데 하나도 알지 못하는 우리와 반대로 너무 익숙하고 유리한 곳에 다 터를 잡고 있다는 것이죠. 즉 그들을 몰아내야 되는데 이길 방도가 전혀 떠오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는 못 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한순간에 무너졌을 겁니다. 왜요? 거기까지 갔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그 땅에 들어가는 거 하나만 바라보고 그렇게 그 거친 광야를 지나서 왔는데 우린 들어갈 수 없다? 내 삶을 부정당하는 것처럼 느끼게 됐겠죠. 그래서 그들은 밤새 울고 통곡하던 그들의 이 울음과 슬픔은 어느새 모세와 아론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을 향한 분노로 바뀌어 이제 돌로 치려 하는 분노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이 이야기의 결론을 알고 있죠. 하나님이 그때 나타나셔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너희의 그 하나님 믿지 못하는 믿음이 없으므로 너희 가나안 1세대, 광야 1세대는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해서 아무도 못 들어갈 것이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고 그렇게 우리는 이들을 볼 때 조금만 참지. 아니 조금만 참지 왜 이렇게 믿음 없이 이렇게 행동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들을 책망합니다. 무엇으로요? 믿음 없음으로.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경험을 했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 그 삶 자체가 기적인 삶을 살아서 정말 그곳에서 가나안의 거민이 있다 하더라도 당연히 이길 거라 고백해야 되는 것이 맞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을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상황이라면 어떻을까요? 이게 오늘 우리의 상황이었다면 우리는 어땠을까요? 이번 달 카드값을 내야 됩니다. 벌써 몇 달이 밀려서 이제 경고성 문자가 오고 전화가 옵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힘든데 생활을 해야 되는데 물가는 올라요. 사업도 잘 안 돼요. 힘듭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믿음으로 이길 것을 승리하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자. 나는 끝까지 믿자. 의심하지 않을 거다. 잘 될 줄 믿습니다. 해서 그렇게 믿었는데 더 안 좋아지고 더 안 좋아지고 더 안 좋아지면 근데 그때 누군가 잘 될 거예요. 왜 믿음이 없습니까? 저도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어떨까요? 사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결론을 알고 이들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은 하지만 사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상황이라면 우리가 사실 공감하는 이들은 여호수아 갈렙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우리도 돌을 던지라 했죠. 왜요? 당신은 우리와 같이 있었으면서 이렇게 우리의 모든 게 무너짐을 공감 못합니까? 당신만 그렇게 신앙이 위대한 사람입니까? 이 위선자들아. 그렇게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의 삶이 이 삶이었다면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손을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러한 질문이 생기는 것이죠. 모두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고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늘 동일하게 그들이 하나님의 그 기적 가운데 살아갔던 똑같은 삶과 동일한 가나안 거민을 만났는데 왜 여호수아 갈렙만 패배가 아니라 승리를 확신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우리에게 언제나 동일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도 하나님을 내 삶의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내가 그 말씀을 나에 드리는 그 예배의 고백으로 나아가지만 왜 늘 문제 앞에서 무너지는 내 모습, 그 하나님을 나도 알고 믿지만 그 문제 앞에서 주저앉는 내 모습은 왜 그런가라는 질문이 생기게 되겠죠. 여러분, 오늘 이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더 좋은 말씀 드린 게 아니었어요. 더 많은 다른 기적을 이룬 것도 아니고 다른 적을 만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승리를 확신하며 고백합니다. 무엇이 그들에게 이렇게 했을까요? 근데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러한 질문에 대해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내게 선포되는 하나님에 대한 모든 말씀을 통해 진짜 나를 위한 삶을 시작할 때 우리도 승리를 확신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요. 무엇이라고요? 우리에게 선포되는 하나님에 대한 모든 말씀을 통해 진짜 나를 위해 살아가는 삶을 시작하게 될 때 우리도 승리를 확신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여호수아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확신에 차서 말하는 모든 말들을 볼 때 한 가지 공통된 그 승리의 근거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죠. 오늘 본문 9절 보십시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즉 그들이 이 승리를 확신하는 삶의 근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흔들리지 않는 확신에 있다는 거예요. 오직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오히려 되물 수 있으시겠죠. 목사님, 저도 확신해요. 저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신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승리 가운데 이끄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나도 늘 믿으며 고백합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저도 고백한다니까요. 근데 진짜 문제는 그 고백을 하고 그 신앙을 갖고 있는 저는 날마다 문제 앞에서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아니지 않을까요? 저도 믿는다고요. 네, 저를 포함해 아니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저보다 더욱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신한다고 저 또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질문 하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이것이죠. 승리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무엇이라고요? 승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문제 앞에서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 그 넘어지고 좌절하는 우리의 모습에 가장 크게 차지하는 건 승리를 못해서입니다. 그 문제와 내가 싸워서 승리를 못했기 때문에 좌절하고 그 문제를 내가 이길 힘이 없는 나를 발견할 때 좌절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승리가 무엇이죠? 우리는 이렇게 사전적 의미가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승리는 사전적 의미로 겨루어서 이긴다라는 거죠. 즉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어떤 상대나 문제를 만났을 때 그것과 겨루어서 내가 이겼다라는 결과가 있을 때 우리는 승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게 승리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승리의 결과는 그 승리의 한 부분이지만 사실 우리가 진짜 승리하고자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 문제를 이겨서 승리하고자 하는 이유는 뭡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잘 살기 위해서. 너무 세속적으로 말하는 것 같나요? 주의 영광을 이르는 아니요. 맞잖아요. 내가 이 문제를 내가 해결을 해야 잘 살고 내가 잘 살아야 주의 영광을 돌리고 내가 문제가 없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잘 살려고 부경을 유지합니까? 아니에요. 그냥 잘 살려고.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시작은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더 오래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 시작하는 시작이지만 그것 아세요? 승리를 위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살다가 어느새 내게 가장 중요했던 그 이유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날마다 난 누군가와 경쟁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항상 높은 자리로 더 올라가기 위해서 그 경쟁에서 이깁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덜 자고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고 남들의 밥 먹는 시간에 나는 간단하게 먹고 나 자기 입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무엇인가 듣고 무엇인가 배우고 그래서 항상 누구를 만날 때마다 난 항상 이겼습니다. 올라갔고 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좀 이상합니다. 그래서 피곤한가? 좀 쉬어봤습니다. 여행도 갔어요. 안 나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상하다가 결국 병원에 갑니다. 근데 병원에 갔는데
왜 이제 오셨어요? 건강이 다 무너졌어요. 많이 힘들 것 같아요. 이 얘기를 듣는다면 우리가 그 이겼던 모든 승리되는 의미가 있습니까? 없죠. 사실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부단히도 열심히 살아가고, 여러분 한 주 동안 열심히 사셨던 그 삶, 무엇을 위한 거예요?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하나님을 위하여서, 우리가 맡긴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인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무엇이 뒷전이 됩니까? 내 건강과 중요한 내 생명은 뒷전이 돼요. 근데 그것을 이미 잃어버렸을 때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아무런 내가 좋은 지혜와 지식과 많은 걸 승리의 스펙이 있다 하더라도요. 근데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모든 시간을 거쳐서 이곳까지 걸어왔던 이유가 뭡니까? 그 땅 정복해서 잘 살기 위해서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삶에 대해서 말씀이 얘기하고 있는 그들의 그 잘 살기 위해 필요한 그 생명, 그 삶, 그것이 무너졌을 때가 언제입니까? 앞에 홍해 바다가 있을 때? 물이 없어서 목마를 때? 강한 적군을 만났을 때? 아니요. 그때 힘들기도 했고 고통스럽기도 했지만 그들의 진짜 생명과 삶이 좌지우지되는 것은 단 하나, 누구요? 하나님 여호와와,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있느냐 없느냐가 그들의 생명과 우리 민족의 삶을 좌지우지한다는 것을 그들은 경험했죠. 그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을 좌지우지한다는 것을 안다면 사실 오늘 이 가나안 땅의 거민들을 만났을 때 그들이 가장 먼저 붙들어야 되는 것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죠. 왜요? 일단 살아야 되니까. 내가 이 방도는 모르겠지만 내가 지금까지 모든 삶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생명과 삶을 좌지우지 됐던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 경험했으니까 그때 원망을 하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붙드는 게 맞겠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렇게 그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저 원망하며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얘기하는 것, 이걸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그 승리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곳까지 걸어왔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왔는데 진정 나를 살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늘 내 삶의 앞에 있는 문제만이 해결만을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모습 보시죠. 그들이 찬양과 감사 그리고 슬픔과 좌절, 이 모든 것은 항상 문제 해결에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왜 승리하고 싶으십니까? 왜 우리가 잘 살고 싶어요? 여러분, 그것을 사실 우리는 아는 것,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만 봐도 진짜 중요한 게 있는데 승리의 결과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쫓다가는 우리의 건강도 잃어버리듯이, 여러분 어떤 정당이나 어떤 정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계엄 사건에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을 위해 우리가 노력한 것 무엇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그 가운데 우리를 건진 것 무엇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곳에 있는 게 기적입니다. 근데 그 기적을 누가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에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겁니다. 코로나 때 마스크 쓰며 모이고 싶어도 못 모였잖아요. 근데 우리가 또 이렇게 마스크 벗고 예배 드립니다. 그걸 위해 우리가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기적이죠.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삶의 기적. 이처럼 우리가 잘 살아가기 위해서라도 우린 하나님이 내 삶에 가장 어려움이 있을 때
붙들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우리들도 그 삶의 문제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찾지 못할 때가 더 많은 게 우리의 현실이죠. 그럼 여러분, 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걸까요? 왜 우리는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때 그 하나님을 찾기보다 그 결과에 연연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두 번째 질문에 우리가 대답을 못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무엇일까요? 나는 누구냐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누굽니까?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예, 저는 이명동입니다. 사람이고요. 네, 나이는 42살. 네, 아이는 둘이 있고. 예, 그게 접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누구냐를 알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내가 누구냐? 여러분의 이름을 알게 되신 게 누구로 인하입니까? 부모님께 들었죠. 부모님이 알려주셨죠. 부모님이 키워주셨죠. 그리고 내가 알게 되죠. 아, 나는 임형동이구나.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그것에서 얘기해 줄 수 있는 이에게 듣는 겁니다. 이거 우리는 어린아이가 자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도 알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떤 것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내가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 고민하지만 사실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이미 그 경험을 했어요. 내가 누군지를 알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걸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이 태어났을 때 우리는 밥을 챙겨 먹을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저 울었어요. 근데 누군가가 나타나서 나를 안아주는데 이 심장 소리가 익숙해요. 기분은 좋아져요. 근데 내가 세상 태어나 처음 대변이랑 봤습니다. 찝찝한데 어디서 닦여 있어요. 그 다음부터 또 싸면 울어요. 또 누군가 또 나타나요. 배고파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울어요. 또 누가 와서 젖을 먹여줘요. 추워요. 또 울어요. 또 와가지고 덮어줘요.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은 안 나겠지만 끊임없이 듣는 말이 있었죠. 아가, 우리 아들, 우리 딸, 너무 귀한 우리 내 보물, 엄마 아빠가 너무 사랑하는 우리 귀한 누구누구야. 넌 너무나도 우리에게 축복이야. 근데 너 지금 아무런 힘이 없으니까 배고플 때 엄마 찾아, 아플 때 아빠 찾아. 너는 그래야 되는 아기야. 너 혼자 뭐 할 수 없는 아기야.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아빠와 엄마를 꼭 찾아. 그러니까 그 아기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는데 그 아기였던 우리가 이렇게 자랄 수 있는 거 그렇게 늘 부모를 찾았기 때문이죠. 근데 그걸 알려준 게 누구라고요? 부모라고요. 스스로 안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너무 잘 알려주실 수 있는 게 부모지만 사실 우리가 왜 이 땅에 태어나는지를 아는 것은 부모도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고 왜 이 모습과 이 키와 이 성격과 이런 것들 내가 가지고 태어났는지 부모님도 설명 못해요. 그럼 그런 우리에게 대답할 수 있는 분은 누구일까요?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대답해 줄 수 있으십니다. 물론 아직 신앙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 에이 거짓말하지 말아요. 우린 우연히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올 때요 이거를 나무에서 따왔습니다. 야, 여러분 밖에 아직 3개 남아있거든요. 얼른 따오세라고 하면은 야 얼른 따러 가자라고 합니까? 아니면은 담임 목사님께 조용히 말씀드릴까요? 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많이 아프신 것 같습니다. 왜요? 이게 뭐 이 나무에서 왜 매달려요? 누가 만든 거죠. 여기 있는 이 강대상은요, 여기 있는 보면대는요, 여기 있는 피아노는요 누가 만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누가 만들었으면 우리 의심하지 않잖아요. 왜요?
존재가 즉 우리 만드신 이가 있다는 증거니까. 적어도 사람이 만들었다는 걸 아는 것처럼 이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을 만든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사실은 당연히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게 우리는 내가 그게 하나님인지 알라인지 부처인지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내가 나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어떤 미지의 존재에게 나에 대해서 알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은 안타깝게 어디서 나에 대해서 배웁니까? 세상이요. 왜냐면 가장 많이 익숙한 곳이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세상이니까. 근데 그곳은요, 사실 너무나도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나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아요. 내가 어떤 걸 해야 되는지를 강요하고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지를 우리에게 요구를 하죠. 지금 너가 이런 능력밖에 안 되잖아. 그럼 네가 더 큰 능력 가지기 위해서는 이것쯤은 해야지. 야, 태어나서부터 흙수저였으면 이 정도는 너가 이렇게 하고 너를 중요하게 돌보지 말아야지. 넌 지금 이거 할 때야. 넌 지금 이거 할 때야. 넌 지금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그렇게 쭉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 우리가 안타깝게도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알지만 그 하나님께 하나님, 나 누구예요? 나 왜 지으셨어요? 나 왜 이 모습으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했어요를 묻는 게 아니라 무엇부터 하나님, 나 이거 해야 돼요. 나 이거 해결돼야 된다니까요. 나 이거 반드시 들어주셔야 된다니까요. 왜냐면 이게 세상이 요구하는 거예요. 세상이 나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나 이거 꼭 필요해요. 얘 필요하죠.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살아가면서 나를 놓친다면, 건강을 잃어도 내가 의미가 없는데,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그 의미와 목적에 아무 상관없이 그냥 내가 무엇인가 해야 되는 것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린 좋은 말씀 듣고 기적을 경험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오늘 누구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나 살아야겠습니다라고 하나님을 붙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인도하셨네요. 이 문제 해결해 주지 않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으면 돌아가는 게 낫겠네요. 나 그래야 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게 애굽에서 왜 나왔어요? 죽을 것 같으니까. 근데 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곳으로 돌아간대요. 말이 안 되잖아요. 차라리 뭐 다른 곳에 간다고 얘기하면 모르겠지만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말이 안 돼요. 근데 우린 그렇다고요. 세상에서 너무 힘들게 살았습니다. 늘 나를 평가하고 나에 대해서 무시하고 나를 항상 숫자로 취급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삭막하게 내가 죽게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도 우리는 무엇을 찾냐면 내가 그들의 점수에 맞기 원합니다, 하나님. 근데 그게 아니에요. 잘 안 돼요. 그럼 또 어떻게 한대요? 하나님, 세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내가 살아야겠어요. 하나님 믿어봤자 소용이 없네요. 돌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지금 숨을 쉬는 이 순간에도 내 폐가 늘어나고 줄어들고 이산화탄소가 나오고 산소가 들어오고 내 심장에 동일한 그 맥박을 통해서 모든 혈류를 내보내는 거에 내가 단 1초도 무엇인가 할 수 없는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나왔을 때 가장 먼저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 하나님, 나는 누굽니까? 나를 지으신 하나님, 진짜 나를 위해 내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를 먼저 구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우리가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 나에 대해서 묻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듯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내가 나를 알기 위해 진정한 승리를 향해 가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떡합니까?
약하죠. 그리고 악합니다. 다 아는데 또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정말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게 하는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누굽니까? 그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다림목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끊임없이 나를 평가하는 그 세상과 달리 내 이름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나를 부정하는 그 세상과 달리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선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리키며 내가 때로는 내 문제에 너무 치여서 내가 나 스스로도 부끄러워 교회 못 나갈 것 같을 때 정말 이상하게 전화가 오죠. 누구누구 권사 받고 싶지 않아요. 근데 또 와요. 받으면은 권사님 힘들지, 집사님 힘드시죠? 기도하고 있어요. 같이 힘냅시다. 제가 기도할게요. 그럼 그 소리 듣고 또 뚜벅뚜벅 다시 힘내서 나오는 그 공동체.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요. 어디요?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너희가 하나님 나는 누구입니까를 내가 알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위해 내가 진짜 잘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 그것은 바로 교회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이에 대해 고린도서 12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무엇이라고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교회로 부르신 이유와 사명은 아마 각자 다 다를 겁니다. 아까 잠깐 담임 목사님께 이 귀한 담임목교회 사역과 사명에 대해서 들었어요. 너무 귀하게 도서관과 또 흘려보내는 사역과 또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잘 살기 위해서 예배와. 근데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다 서로 다르고 그 맡기신 사역들은 다 다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가장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는 동일할 것 같습니다. 무엇이요? 우리의 예배와 삶을 통해 증명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함이 곧 진정한 승리임을 너희의 삶에서 확신하고 선포할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인인 몸된 교회인 너희의 삶과 예배로 증명하라는 것을요. 여러분 세 번째 질문이 이것이에요. 진정한 승리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 오늘 대답을 삶으로 증명할 들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기에 앞서 민수기 10장에서 하나님 보시는 특이한 명령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나팔 신호에 대한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 나팔 신호는 회중을 모으고 또 리더를 모으고 그들을 흩어지게 하고 그리고 행진을 할 때 동쪽부터 하나님 맡기신 그 순서대로 가는 거 그리고 또 불면은 멈추고 또 대적을 치러 나갈 때 이렇게 불어라 라는 그런 신호예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사실 되게 한동안 약간 좀 이상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입장에선 이게 비효율적인 명령이거든요. 좀 뭐 이상하죠. 하나님 말씀 다 순종해야 될 것 같다고 말해야 되는 게 목사인 것 같은데. 근데 왜냐하면 그 앞서 무슨 명령이 있냐면 구름 기둥 따라 가라고 하시거든요. 이미. 그럼 그냥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간다 하고 야 하나님이 이대로 가시래 가라고 했어. 그러니까 이대로 가자 해서 그냥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미 앞에서 구름 기둥에 따라서 움직이라는 명령을 하셨는데 이후에 바로 하나님 뭐를 얘기하시면 나팔 신호에 이 명령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아니 왜 이런 비효율적인 명령을 하셨지? 아니 왜 또 나팔 신호를 알려주셨지? 되게 많이 고민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 묵상하다가 갑자기 이 여호수아 갈렙의 모습을 보는데 다시 앞으로 가보니까 이것이라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묵상이 되더라고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진이 결국 내가 진정한 승리를 향해 한 걸음 나아가는 행진임을 그들은 날마다 나팔 소리를 통해서 알고 확신하였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오늘 제가
준비 말씀드렸던 민수기 10장 5절 보시면 하나님이 행진하라라고 불라고 하신 나팔 신호가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라고 합니다. 그런데 9절을 보시면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서 구원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똑같게 이 두 가지가 행진하는 거 하나는 너무 앞으로 죄송합니다. 행진하는 거 그 또 하나는 대적을 치러 갈 때 나팔 신호를 줬어요. 근데 이 신호가 어떠냐면 똑같아요. 뭐예요? 크게 불라. 행진을 하는 것도 그리고 대적을 치러 가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행진의 소리인지 누구를 치러 가는 소리인지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겠죠. 근데 그냥 걷는 거예요. 근데 그 걸음을 걷다가 대적을 만났습니다. 근데 또 앞으로 걸어갈 수 있게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냥 뿌 소리 나와서 그냥 걸었습니다. 근데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또 문제를 해결하시고 걷게 하셨습니다. 또 뿌 소리 들려서 앞으로 나아갔는데 그냥 갔는데 또 그 걸음을 걸었고. 근데 여러분 지금 제가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것만으로도 이미 어디에 가까워지고 있었던 거예요? 가나안에 가까워지고 있었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냥 내가 기계적으로 구름 기둥 움직인다, 나팔소리 들렸다, 야 가랜다, 간다, 멈췄다, 불렸다, 간다, 멈췄다. 이렇게 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보니까 가나안이 왔어요. 이 나팔 소리의 의미는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고,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는 그 걸음은 그게 그냥 행진이든 대적을 치러 나가는 것이든 그것이 어떤 걸음이든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게 너희는 반드시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즉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신호인데, 그냥 내가 순종적으로 내가 그냥 기계적으로 이 말씀 듣고 한 걸음 한 걸음만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새 내 앞에 이 가나안 거민을 만나니까 어떻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걸음의 의미 없이 하루하루 그저 살아갔으니까 오늘 내게 그저 하루이니까 나는 이들을 못 이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음이 아니라 그냥 내가 수동적으로 걸어왔던 그 걸음에서 어느새 보니까 거대한 거민이 있을 때, 야 지금까지 내 걸음으로 왔는데 내가 저들 어떻게 이겨? 애고로 돌아가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하진 않지만 오늘 이 본문, 이 민수기 10장 이 말씀에서 나팔 신호의 규정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왜 여호수아 갈렙은 옷을 찢으며 안타까워했습니까? 왜 여호수아 갈렙은 승리를 확신하며 얘기했습니까? 잘 될 수 있을 거야도 아니고 한번 해보자도 아니고 왜 안타까워 옷을 찢을 정도로, 왜요? 그들은 날마다 이 소리를 들으면서 알았겠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행진을 시작한다.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걸음을 또 한 걸음 걸었다. 그래서 그것이 그저 행진이든 대적을 치러 가는 것이든 이 신호에서 가장 중요한 거,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런데 그 걸음을 진짜 내가 걷고 걸어보니까 어느새 가나안 땅 앞까지 와 있어. 근데 또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아가라. 그럼 이제 그냥 걸으면 되거든요. 근데 돌아간대요. 아니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신호를 또 주셨어. 무슨 소리야? 우린 질 거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신호가 또 들렸다고. 왜 그래? 하나님이 걷자고 하셨잖아. 저곳으로 반드시 가게 하시도록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잖아. 그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되는데 왜 그래 하면서 이 옷을 찢은 거 아닐까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야. 저들 우리의 먹이야.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듣습니다.
그 날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나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말씀과 예배와 내 삶에 주시는 그 모든 은혜를 통해 우린 무엇을 기억합니까? 우리는 이것을 원하는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걸어가라, 멈춰라,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예, 그것도 우리 삶에 필요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을 계속해서 교회를 통해서, 내가 주저앉을 때 성도를 통해서 내게 하나님이 그 사랑과 위로를 주시는 거, 오늘 우리에게 또 내가 힘든 한 주를 살았을 수도 있지만 오늘 또 이곳으로 인도하시도 내 마음을 움직이시는 이 모든 걸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한 가지, 무엇을 기억해라? 여호와 하나님이 오늘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너희의 오늘 이 걸음은 오늘 패배할 수도 있고 그로 인해 고통스럽고 좌절할 수도 있지만 너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음으로 인해 오늘 또 진정한 승리를 향해 한 걸음 걸은 삶을 살았음을 잊지 마라. 너는 오늘도 승리를 향해 여호와 하나님과 한 걸음,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과 승리를 향해 한 걸음 걸어가는 확정된 승리를 확신하는 너는 교회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 진정한 승리를 언제나 확신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모든 다리목교회 교회 되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이렇게 고백할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처럼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민수기 14장 8절 9절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고백할 수 있는 자, 바로 하루하루 똑같이 살아가는 거지만 그 말씀을 통해 그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하나님, 나 누구예요? 하나님, 나를 오늘 또 왜 이곳까지 인도하셨어요? 예, 하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걷겠습니다. 쓰러져 있어도 하나님을 부르며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내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교회인 나를 내가 주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이 기억하며 이 걸음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족한 자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그래도 이런 마음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그래도 많이 힘들어서 다 아는데 여전히 힘들어서 주저앉아 있는 성도들에게 혹 내가 너무 책망하는 것처럼 얘기가 들리면 어떡하지? 그런데 그럴 때 저는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에서 나지막하게 읊을 때, 고백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시 한번 일으키실 힘을 주시고 얻는 우리가 될 것이라 믿어요.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힘들 때 이렇게 하나님만이 내 소망 되게 나를 붙들어 주세요라고 고백하며 힘들지만 그 하나님을 인하여 승리를 향한 걸음 멈추지 마시고 승리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몸된 그런 귀한 다리목교의 모든 성도들과 그 삶과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합니다.